은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목요 영성 집회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자 있는 그곳에서, 일상 가운데 계신 그곳에서 오늘 찬양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시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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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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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기대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주님의 이름을 또 한 번 불러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삼킬 수 없는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방패 되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새로운 능력 주심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일상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추어라는 표제는 시편 150편 중에서 8편과 84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 깃딧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느 학자는 포도주를 수확하면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까지 앞선 시들은 고통과 탄식이 주된 시의 주제였다면 8편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사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편 17절과 연결되는 8편 1절, 그리고 8편 9절과 연결되는 9편 1절과 2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7편 17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8편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편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한 뒤에 9편 1절과 2절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됨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심으로 인한 환희와 감격의 현장입니다. 3절, 주의 하늘과 달, 별들이 등장을 하네요. 지금 다윗은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이 보았던 그때 그 하늘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밤하늘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밤하늘 사진입니다. 근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멋있어요.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있는 사진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찬란한 별빛 아래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비록 시인은 아닙니다만 저절로 저 역시 시편 8편을 노래할 것 같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두 눈에 가득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온 하늘 별들이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우리 눈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 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마치 포근한 이불 같은 밤하늘입니다. 연애할 때 그런 느낌 종종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내 마음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같은 느낌.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내 마음이 다 담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그런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을 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듯합니다. 지구의 크기의 12배가 목성 크기랍니다. 태양은 지구의 109배고요. 베텔기우스는 태양의 940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지? 하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창조주의 크심을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감출 수 없고 결코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물 가운데 가득합니다. 비가 오고요. 무지개가 하늘에 걸쳐집니다. 바람이 불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모래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들풀의 작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와 밤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결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깨달으며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터질 듯 나타나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땅에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가득합니다.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불의와 거짓,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굽이치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2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1절, 주의 이름은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쭤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여전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에 아름다우시고요. 주의 영광은 내 모든 상황, 여건, 아픔과 절망까지도 포근히 덮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충만하심 속에서 날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고 전능하시지만 멀리 계시면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널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널 아끼고 돌보는 자야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내 안에 누구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절 가장 잘 알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요.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난 알아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언제 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하던 인생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했고 꺼려했어요. 내 삶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도망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한 번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맡겨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저도 절 못 믿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셔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다윗은요, 두 눈에 다 담기지 못하는 찬란한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충만케 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온 우주와 하늘이 내 가슴에 내려옵니다. 온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2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1절, 우리 주님이에요. 밤하늘을 본 것은 3절 내가 보는데, 다윗이 보는데 4절 사람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은 9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허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된 공동체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주의 공동체입니다. 온 하늘, 온 땅의 창조주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우리 공동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어뜯고,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를 멀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은요, 이날만 특별하게 달랐던 밤하늘이 아니었을 겁니다.
구름 끼고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일 다가온 밤하늘이었고 매일 보여진 달과 별들이었거든요. 못 보고 있었을 뿐이고 아니면 너무 익숙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안반대기라는 곳을 가면 너무나 멋진 밤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몇 군데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감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매번 뜨는 별이고 매번 뜨는 달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기적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요즘 더더욱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기적의 현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소함이 기적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목사이지만 안 드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 막 눈물 나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적의 현장에서 숨쉬고 있었구나. 함께 모여 기도함이 기적의 현장이었구나. 답답하고 속상함을 눈물 가운데 토해놓는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가 기적이었고 축복의 현장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미 내 일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득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여 탄식만 보여질 뿐이었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신 적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삶에 기적이라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시긴 하셨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에도 그는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일상이었던 익숙한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삶 깊숙이 개입하셨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며 생각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은 여전히 지금 내 현장 속에서도 유효합니까? 내 시선이 어느샌가 땅만 향하여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일상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 없으시며 그의 역사를 멈춘 적 없으십니다. 이미 내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 임재하심은 우리의 일상에 새겨져 있고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슬픈 마음으로만 드리는 거 아니죠? 감사와 감격 가득한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용기 내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살고 있지 않은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셨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한 번 내 가슴 가운데 새겨나갑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또 한 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귓가에, 하나님 내 두 눈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전히 유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을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과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가득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상처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아 마땅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써나가실 아름다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한 번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기쁨이니 하나님 또 한 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한 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일상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 단 하나의 생명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